오늘 함께 할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신을 마감하는 때에는 이제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이 문안 인사 중에 특징은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절수만 따져도 7절부터 18절까지 무려 11절에 걸쳐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바울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집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쓴 것인데, 그가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두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또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뭐 한 문장 정도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쭉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질까? 나에 대하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을 텐데, 나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어떤 이 서신이 있다면 나에 대해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진다거나 성공한다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진다거나 뭐 강건해진다거나 이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는, 매를 맞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의 개념을 뛰어넘어 내가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생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고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는 바울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자기들의 스승인 바울이 걸어온 그 길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그 길을 그 바울의 제자들은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가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 나라의 삶의 가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례에 의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 당시에 바울의 이 제자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마치 독립군으로 비유해서 설명도 하더라고요. 독립군들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이 무장해서 그 나라를 되찾고자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독립군들은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혜택, 세상적인 권리, 그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까지도 포기해 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북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싸움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이 땅 아닙니까? 그리하여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이게 독립군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런 독립군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독립군처럼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을 7절부터 이제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는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기고는 이제 골로새서 이 편지를 들고 이 로마로부터 출발해서 골로새까지 이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는 그 골로새까지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또 육로로 걸어서 그렇게 험하게 가는 그 길을 이 편지 하나, 사장밖에 되지 않는 이 편지 하나를 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두기고, 이 두기고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라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여정, 홀로 떠나가는 그 여정, 그 여정에 수많은 위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자연재해를 위하여 목숨을 빼앗길 위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우리가 지금 12일 동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복음을 들고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 두기고,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겠습니까? 이는 단지 우체부처럼 편지 배달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여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기고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자인 것,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머리에 떠오른다면 그를 찾아가 두기고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죠? 오네시모는 빌립보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빌립보의 종으로 있으면서 도망간 탈출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는 회심하게 되고 이제 바울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제자가 되어진 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그 빌립보가 살고 있는 그 골로새 땅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이 오네시모는 탈출한 도망간 노예이지만 이제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네시모를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라라는 그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것 또한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법정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했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무개는 신실하고 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의 형제, 나의 형제입니다 라는 그런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할례를 어려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분명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보았죠. 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지만 마가는 그 중간에 이 전도행 이 사역에서 도망쳐 갑니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 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한 번 떠나갔던 사람이 에 대한 그 상처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컸었기에 그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언쟁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전도단으로 활동할 만큼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과 더불어 있는 것이죠. 이 마가는 그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변해서 마가를 나중에 초청하게 되고 또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전도 여행의 그 고달픔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전도 여행의 사명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바울이 자기를 초청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도 여행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바울과 더불어 감옥에 갇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과 지금 이 시점은 약 2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음을 보는 것이죠. 전도 여행이라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했던 청년 바울이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바울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이 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가처럼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에바브라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한 라우디아 교회 또한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입니다. 에바브라 그러면 교회 개척자로 초대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자.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자로 기록됐는데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테네시의 넓은 땅, 이 넓은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또 이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겠지요. 그 누군가가 세운 그 교회가 이 에바브라처럼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자로 기록되는 그 도전이 임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바울과 늘 함께했던 동역자였죠. 바울은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이 늘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세우고 뭐 심지어는 유스도라는 청년이 그 2층 그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찌 의사가 그에게 필요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세운 것은 세상의 의사들에게 우리 인체의 창조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바울도 늘 의사를 이 루가를 옆에 두고 그의 이 자질구레한 잔병들을 치료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로 일생을 그때 당시도 의사는 부자였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의사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선교 사명에 매진했던 사람인 것이죠.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는
이 디모데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으로 나중에 기록되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늘의 독립군들,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들도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 주님께 머물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그 터키 반도에 있는 이 이웃된 교회인 것이죠. 이 바울은 교회와 교회 간의 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냈으나 이것은 너희만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회람하라. 또한 라우디아 교회에도 내가 편지를 보내서 있는데 지금은 그 편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너희도 회람하라. 그래 서로 복음을 서로 공유하라. 이것은 교회와 교회끼리 유대감을 아주 친밀하게 가지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지금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이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일지라도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서로가 경쟁하는, 세상에 마치 기업들처럼 애플과 삼성이 서로 이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교단이 다를지라도, 교회가 다를지라도, 인종이 다를지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웃교회를 위해서도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절 아키보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아키보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탁하는 거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러니까 목회는 누구로부터 받은 직분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뽑아준, 누가 사명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주 안에서 그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인 것, 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은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로마의 가장 중심에
곧 이제 얼마 안 있어 황제를 만날 텐데 그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은 이곳에 매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이민 사회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생존을 위하여 직장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매여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곳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을 묶어 놓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진정 복된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헌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